소원교회 성도님들이 건강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건강하지 않은 신앙생활은 무엇이고 건강한 신앙생활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건강하다는 게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다는 게 어떤 것인지 깨달아지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1절 보시면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돌아옴이 없을 것임이라. 사실 이 말을 굳이 좀 풀어서 설명을 하자면 52장 1절 때문에 사실은 19금을 걸어야 돼요. 그래서 아주 얼렁뚱땅 넘어가긴 할 건데, 이사야에서 시온이라는 말은 딸로서 표현을 많이 합니다. 시온은 딸이다. 하나님의 딸, 여성이죠. 수많은 침략과 포로된 예루살렘 시온 양은 이방 나라로 인해 많이 무너졌다. 그래서 말씀으로 일어나라 일어나라 힘을 낼지어다. 다시 시작해야 된다고 52장에 시작을 합니다. 2절에 너는 티끌을 털어버릴지어다.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앉을지어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내 목의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우리가 47장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바벨론을 향해서 52장과 반대로 47절에 얘기하셨어요. 47장 내용이 어땠냐면 너 처녀딸 바벨론아 내려와서 티끌에 앉아라. 너는 땅에 앉고 너는 부끄러운 일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완전 반대로 얘기하셨어요. 바벨론은 이제 끌어내리고 유다는 일으키려고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과 유다의 입장을 완전히 반대로 바꾸시려고 이제 시작을 하세요. 그런데 인간의 뇌는 사람의 뇌는 참 이상합니다. 이사야 52장도 굉장히 유명한 장이에요. 들어보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그런데 이 장을 읽고 설교도 들으면서 사람들의 뇌가 필터를 씌우고 걸러들어요. 어디서 걸러듣냐면 하나님께서 유다를 회복시키실 것이다는 기억을 하고 깨어라 힘을 내라 아름다운 옷을 입어라 티끌을 털어버려라 라는 내가 해야 될 행동에 대해서는 아예 걸러버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게 너무 신기해요. 이제 회복시키시고 입장을 바벨론과 반대로 바꾸실 것이고 원수들을 망하게 할 것이다 이런 내용은 기억을 하게 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꿔가야 할 것들은 어떻게 그렇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들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이미 건강이 불균형하게 되는 거죠. 우리 소원교회는 건강한 신앙생활을 지향합니다. 설교의 방향도 영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어요. 건강 얘기를 하는데 기침을 멀쩡한데 살에 들려서. 육신의 건강관리와 신앙의 건강관리가 아예 같진 않겠죠. 근데 사실 비슷합니다. 건강한 자세를 가지고 충분히 휴식을 하고 필수 영양소가 부족하지 않게 먹고 올바른 식습관을 가지고 반드시 운동하고, 이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죠. 누구나 알고 있는 건강관리예요. 영혼에 대한 건강관리는 어떨까요? 나의 자세를 기도의 자세로 갖추고 말씀에 대해 내가 들어서 좋은 것도 있지만 말씀을 듣고 행하는 건 역시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 귀에 듣기 좋은 것만 가려 듣는 것이나 내 입에 좋은 단 것만 먹는 것이나 똑같아요. 바벨론 원수는 무너뜨리고 우리는 회복시키실 거야 하고 그냥 제자리에 주저앉기만 하면서 무슨 말씀의 성취가 있고 신앙의 건강이 있겠습니까? 이 52장은 51장에서 이어지는 것인데 51장 마지막에 무슨 이야기를 했습니까? 51장 21절 보시면 너 곤고하며 포도주가 아니라도 취한 자여 이 말을 들으라. 왜 시온에게 깰지어다 깰지어다를 반복하는 것입니까? 정신 차리라는 겁니다. 누가 갑자기 기절하면 누가 한 번만 괜찮으세요? 일어나세요 하고 두고 내오겠습니까? 일어날 때까지 깨우는 거죠. 몇 번이고 깨울 겁니다. 말씀을 잃고 하나님을 외면한 이유로 하나님께서 정신 차리라고 유다 백성들을 넘기셨던 거예요. 이방 나라에.
그래서 포로로 끌려가 많은 일들을 겪었으면 이제 정신을 차리고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야죠. 이런 성경의 이야기를 그대로 성경에 있던 이야기 이렇게 써 있더라 하고 끝내면 안 됩니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포로로 끌려간 내가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것, 그런 것 중에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행동하는 것이 있을 수 있고요. 이번 주에 볼 일이 있어서 이제 저녁에 오랜만에 부평을 갔다 왔어요. 인천에 있는 부평에 갔다 왔는데 얘들은 미래를 생각할 수가 없구나 하고 길에서 보이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눈에 좀 띄더라고요. 스스로 미래를 버리고 그 마음에 아무런 미래조차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신들은 자기 인생이 즐기는 줄 알지만 사실은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인생이거든요. 내 인생이 망한다는 공포에서 도망가는 방법은 두 가지겠죠. 한 가지는 미래를 위해 지금 참고 노력하는 것이고요. 또 다른 한 가지는 미래를 걱정하지 않기 위해 계속 놀면서 망각하는 거예요. 걱정이 되니까 또 놀고, 걱정이 되니 또 놀고, 걱정이 되니까 마시고, 인생이 술이 아니더라도 무언가에 취해서 살고 있다는 겁니다. 남자에 취하기도 하고, 여자에 취하기도 하고, 게임에 취하기도 하고, 술에 취하기도 하고, 음악에 취하기도 하고, 드라마에 취하기도 하고, 정신 못 차리고. 이 말이 제가 여러분께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아시죠? 저는 성경에서 취하지 말라고 하지 술 마시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취해서 산다는 거예요. 휘둘려 살지 말라는 겁니다. 어떤 것이든 내 컨트롤 안에 있어야 건강한 거죠. 술을 마시더라도 내 컨트롤 안에 있어야 되고 게임을 하더라도 내 컨트롤 안에 있어야 돼요. 그게 건강한 거죠. 내가 컨트롤하는 게 아니라 컨트롤 당하고 있다. 그걸 취한다고 하는 겁니다. 포도주가 아니라도 취한 너희요. 정확하죠? 우리가 본 성경은 어떻습니까? 말씀을 가지고 도전하는 인생을 주장합니다. 정신 못 차리고 내가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내가 오히려 컨트롤 당하고 있는 이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은 깨우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복음. 그렇다면 우리가 깨어나야 하고 회복되어야 하는 것이 맞는데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해야 우리가 깨어날 수 있을까요? 방법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회복해야 하고 어떻게 깨어나야 합니까? 52장 3절부터 4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전에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에 기류하였고 아수르인들은 공연히 그들을 압박하였도다. 돈 없이 속량되리라. 감이 오십니까? 돈 없이 속량하신 분이 계시죠? 5절에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까닭없이 잡혀갔으니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을 관할하는 자들이 떠들며 내 이름을 항상 종일토록 더럽히도다. 내 백성이 잡혀갔으니 내 백성의 주인인 나는 어떻게 해야겠느냐. 내 백성을 뺏어간 자들이 나 여호와의 이름을 하루 종일 더럽히는데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다. 그래서 6절에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그러므로 그날에는 그들이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 알리라. 내가 여기 있느니라.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수많은 사이비들이 있습니다. 예수 아니어도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나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나 그런 집단들을 이끄는 교주들이나 그걸 따르는 사람들이나 제가 보기엔 이들이 양이 아니라 목자가 누군지 모르는 걸로 보여집니다. 성경을 보고도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데 그게 어떻게 양일 수 있을까요? 너무나 불쌍하게도 잃어버린 양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양이 누군지 명확히 모르기 때문에 그들을 살리고 말씀을 전하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들은 목자가 누군지 모른다는 거죠. 이끄는 사람이나 따르는 사람이나 제가 보기엔 별 다를 바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목자를 따라야 됩니다. 목사를 따르라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따라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따라야 해서 목사를 통해 말씀을 주시는 것이지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해석해서는 안 돼요. 구약에서 이사야서를 이야기하는데 왜 또 제가 계속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을까요? 제가 억지를 부리는 걸까요? 7절에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좋은 소식, 평화의 복된 좋은 소식 무엇입니까? 우리 오후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은 다 아시고 계실 겁니다. 로또가 당첨될 확률은 제로가 아닙니다. 날벼락 맞을 확률도 제로는 아닙니다. 그러나 구원의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우리 노력으로는 무조건 가능성이 제로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구원의 길을 여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과 하나님 나라의 임함을 두고 복음이라고 합니다. 복음 뜻 자체가 복된 소식, 좋은 소식이니까요. 8절에 내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목자들이 노래하였고 특히 구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없었습니다. 육신으로 여호와를 뵙는 것을 금지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눈으로 마주 보리로다. 9절에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음이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구원을 공포하셨고 우리의 위로가 되셨습니다. 10절에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 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그래서 세 번째로 말씀을 이루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자세가 잘못되면 건강이 무너져요. 우리가 말씀을 따르는 데 있어서 중요한 자세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제가 중요하게 보는 것이 급하지 말 것이에요. 왜 인간을 양이라고 할까요? 하나님 입장에서 건져주면 좋다고 뛰다가 똑같은 데 또 빠지고 건지시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데 말씀대로 살라고 했더니 할렐루야 하면서 뛰다가 또 빠져놓고는 하나님은 왜 나 구원 안 하시냐고 하고 왜 나를 또 구덩이에 빠뜨리시냐고 한단 말이에요. 그 구덩이에 빠진 지 얼마나 됐다고 또 빠지고 또 빠지는지 자꾸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한다고 지 멋대로 뛰다가 빠져놓고 하나님은 나를 안 돕는다고 한단 말이에요. 이게 양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인간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성경으로 봐도 인간은 그런 존재예요. 11절에 너희는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여 스스로를 정결하게 할지어다.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면 좀 하지 말아야 돼요. 그렇죠. 삼가야 합니다. 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나가다 만질 수 있죠. 조심해서 나오려면 어떻게 나와야 됩니까? 막 뛸 수 있나요? 천천히 조심해서 나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기구를 매는 자들이여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계속 돌아봐야 돼요. 급하게 뛰면 급하게 달리면 어디서 뭐가 묻는지도 모르겠지만 우리가 경건하게 정확하게 천천히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내 마음은 막 뛰어들어가고 싶지만 혹시 내가 빠지지 않을까 위험하지 않을까 조심조심 나와야 됩니다. 좀 탐나도 만지지 말고 계속 주저앉아 취해 살고 싶어도 그 가운데서 나와야 돼요. 자기 마음대로 더럽게 사는 게 아니라 정결하게 해야 합니다. 12절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너희 뒤에서 호위하시리니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듯 다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라고 하신 길을 갈 때 분명 하나님이 그냥 혼자 보내시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계시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가면 안 되겠죠. 내가 하나님보다 급하게 달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황급해서는 안 되겠죠. 급하면 안 됩니다. 정말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일은 급해서는 안 돼요. 마음이 급하면 하나님이 내 뜻대로 해주세요라고 자세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많은 성공은 꿈꾸고 부자가 되는 상상을 하고 좋은 차를 타고 집에 도착해서 좋은 집에서 관리받고 사는 꿈은 누구나 꾸지만 그 꿈을 위해 노력하진 못합니다. 그래서 늘 영상으로 대리만족을 하죠. 찬양은 열심히 하죠.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주의 백성이 돌아오고 나는 춤추고 나는 존귀하고 참 많이 외치는데 그러기 위한 삶은 없고 하나님 해주세요.
하나님이 하신다면서요. 마음만 앞서서 하나님 해주신다면서요. 어서 빨리 해주세요. 저한테 해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왜 그렇게 많은 유대인 랍비, 제사장, 바리새인들이 그리스도를 못 알아봤을까요? 마음이 너무 급했어요. 성경 조금만 돌아보면 아니 이사야서만 읽어봐도 알 텐데 그리스도는 우리 민족을 해방시켜야 돼. 우리는 손 안 대고 코 풀게 해방시켜줄 메시아가 와야 돼. 그런데 예수는 아무리 봐도 우리를 해방시킬 그리스도가 아니야. 맨날 죄인이랑 놀잖아. 마음이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결과에만 있고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실지는 생각도 안 한 겁니다. 왜냐? 마음이 너무 급했어요. 결과만 바라보느라요. 분명 수많은 예언 속에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을 주실지 이사야만 봐도 정말 엄청 많이 할 수 있는데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시고 강대국으로 만들어줄 영광의 메시아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구했으니까 그렇게 말씀을 주의하여 듣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걸러들어준 덕분에 결국 그리스도를 눈앞에서 봐도 보지 못한 겁니다. 13절부터 14절에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보세요. 하나님의 종이 타인보다 모양이 상하였다.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다. 아니 무슨 메시아라고 왔는데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상해야 됩니까? 채찍을 맞으시고 피를 흘리셔야 합니까? 그 모습만 보고 성급하게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15절에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예수님께서 그래서 자주 언급하시죠. 말씀을 다루는데 너무 급한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 이야기하셨어요. 뭐라고 얘기하시냐?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이번 주 주일 설교에도 함께 나눈 이야기고요. 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했습니까? 마음이 다른 데 있었으니까요. 마음이 있는 곳에 보물이 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 마음이 없으니 보물은 다른 데 있었겠네요. 그 말씀에 얼마나 주의를 하고 귀를 기울였을까요? 그래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외친 겁니다. 진짜 그 마음에 예수님이 전부인 사람은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결론을 내리자면 결국 우리는 취한다는 게 문제예요. 어디에 취하면 망가져요. 그렇죠? 모니터에 너무 빠져들면 거북목이 점점 됩니다. 맞죠? 위기 상황에는 우리가 위기에 취하죠. 그 상태를 보통 멘붕 상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기 상태가 된 거죠. 혹은 너무 신나는 일에 우리가 취하죠. 앞뒤 안 보고 달리게 되니까요. 너무 신나면 뒷일을 생각하지 않아요. 혹은 우리가 우울함에 취하기도 합니다. 공황장애가 어떤 것인지 저도 겪어봤거든요. 숨이 정신 상태에 따라서 쉬어지질 않아요. 숨을 쉬는 기관은 폐인데 횡격막인데 안 쉬어져요. 여기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머리에 공기가 안 올라오는 느낌이 공포스럽기까지 하더라고요. 깨어나야 합니다. 취해서는 안 돼요. 세상에 제가 못 겪은 어려움도 많겠죠. 그래서 제가 쉽게 말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더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는요. 그래도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건강이라는 것도 정해져 있는 것처럼요. 뭐 네가 내 인생 돼봐라 하면서 술만 먹는 중독자분들이 알코올 중독이 되시기까지 어떤 일을 겪었든 어찌 되었든 술은 안 드셔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안 하면 살 수 없다? 그런 건 없습니다. 하면 죽어요. 취해 산다는 건 그런 겁니다. 그게 무엇이든 균형이 깨지는 순간 망가집니다. 신앙에도 균형이 매우 중요해요.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걸 급하게 극단적으로 해석하니까 교회에 전 재산을 바쳐야 한다고 알아듣는다거나 집도 안 돌아보고 가정도 버리고 교회에만 있는다거나 아니면 신앙생활이란 것에 빠지지 않겠다고 교회에서 아무 활동도 하지 않는다거나 둘 다 너무 균형이 안 맞는 일이죠. 막 직장에서 사람들 붙잡고 막 예수님이 말이죠. 여러분 교회 다니셔야 됩니다. 그래야 구원받습니다. 직장에 오는 손님들마다 앉혀놓고 복음 전한다고 행동하는 것도 역시 너무 성급한 거고요.
그렇다고 진짜 교회 다니는 티 안 내고 사회생활 한다고 막 부어라 마셔라 하면서 더러운 걸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걸 다 하는 것 역시도 잘못된 것일 겁니다. 균형이 무너지면 고장납니다. 그게 자세가 되었건 생각이 되었건 온전이 되었건 요리가 되었건 뭐든지 밸런스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복음이라는 절대적인 중심을 잡고 복음이 무너지지 않는 선에서 주의하고 균형을 맞추고 나아가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께 온 마음을 다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로 균형 싸움이에요. 말씀이 허락하는 선까지 자유롭고 말씀이 허락하지 않는 것에 기대지 않고 기독교 세계관이 허락하는 선까지 즐기고 허락하지 않는 선까지 가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인데, 그래야만 우리의 신앙이 건강한 것인데 그 균형 잡는 게 어려워요. 외줄타기라는 건 그런 거죠. 그냥 앉아서 버티거나 떨어지는 게 편하겠죠. 그냥 외줄타기 할 때 그 자리에 가만히 있거나 아니면 그냥 떨어져 버리거나 그게 편하겠죠. 중심 잡아가면서 걸어가는 건 어렵죠. 그러나 그 균형을 맞춰서 살아가는 게 우리를 건강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거나 아니면은 너무 과해서 내가 앞서가거나 하면, 그렇게 취해서 휘청거리며 균형을 맞추지 못한다면 우리 스스로를 깨우고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서 말씀으로 주의하여 나아가고, 그렇게 나아가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갖추는 모든 소원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립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 내 마음대로 행동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주저앉아서 어딘가에 취해서 살아가지도 아니하고 오로지 올바른 균형을 가지고 말씀과 동행하는 비밀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